찬송가 285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아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이 산접해 찾아오는 이런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핏공로로 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은혜 안에 세우시오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교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신약 308쪽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를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오직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을 설파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왜곡되거나 또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이라면은 그것은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지만은 사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뻤고 즐거웠고 또 교회 생활을 그 진리 안에서 잘 살았었는데, 근데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해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순종했었지만은 나중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본문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7절에서 말하고 8절에서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말은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그 신앙 생활을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요. 뒤에서도 잠깐 다루겠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거기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지 않느냐. 그들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인들인 너희들도 신앙 경주를 잘해라 하는 말씀하는 걸 봐요. 그런 말씀은 빌립보 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런 말씀들에도 나오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마치 그런 의미로 보면 운동장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은 마치 운동장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결승점은 저 라스트 지점은 거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 결승 지점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경주를 진리를 따라서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 생활을 다름질로 표현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래요.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다름질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문제점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다름질에 뭔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다름질은 진리를 위한 다름질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다름질.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의 상을 위한 다름질이라는 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헬라 지역의 여러 도시들은 그 고대 올림픽 이제 작년에 하려다가 못한 이 도쿄 올림픽이 올해는 뭐 하려고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일본도 코로나19로부터 엄청 심각한 상황에 있잖아요. 가자나 도쿄라고 하는 그 올림픽 개최되는 도시가 이런 방사능 물질하고 너무 이제 큰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도 뭐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으니까 더 그럴 수 있지만은 비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요. 어쨌든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려다가 못하고 연기되고 했는데 고대 올림픽과 같은 이 운동 경기가 이 헬라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 뭐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런 저런 여러 지역들에 보면은 그들이 운동 경기를 했던 이런 경기장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남아 있는 유적들이 꽤 있어요. 그 에베소에 가 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그런 경기장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헬라 영향권에 있는 시민들은 그런 경기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꽤나 있지요. 근데 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그 당시 반드시 헬라 시민이어만 됐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는 헬라 시민만 경기에 참여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뭘 착안을 하냐면은 성도를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유한다고 할 때 앞에도 얘기했죠. 헬라 시민이어야 헬라 시민으로서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서 경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미 성도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간주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경주 속에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울 사도 자신도 빌립보 3장 12절로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성도가 하는 경주의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배에 놓으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주하는 자가 그 경주에 걸린 상을 바라고 뛰는 것은 당연하지요. 성도의 경주도 이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하에 행해져야만 보다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 라스트 지점까지, 이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 끝까지, 이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데에는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를, 누가 너희를 꾀어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거예요. 계속 그렇게 처음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그 신앙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못하고 중도에 이들을 누가 꼬였어요.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다름질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순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위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그 내용을 저는 잘 달려야 되는데 그 달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못 가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경주자는요, 경주할 때 정해진 규칙과 코스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신앙의 경주를 잘 한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에 따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주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해요. 거기 다름질하기를 향방, 즉 방향 없는 것 같이 뚜렷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바르게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 육상 경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트랙이 형성돼 있잖아요. 트랙이 형성돼 가지고 뭐 1트랙이든 8트랙까지 있다면은 이제 직선 구간도 있지만 곡선 구간도 있잖아요. 원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 곡선 구간, 그 곡선 구간에서 뭐 이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남의 그 선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격되지요. 자기 코스, 그 라인 안에서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이렇게 섞여 있다면은 항상 보면은 출발선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그 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이 안쪽 인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뒤에 있고 그 다음 2코스에 있는 사람 조금 앞에 있고 3코스 더 앞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 거리를 해서 합산해 가지고 다 맞춘 거잖아요. 그게 200m면 200m든지 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 곡선 구간인 거예요. 뭐 한 200m 정도에서는 이 자기 코스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긴 거리, 뭐 400m라든지 800m 이런 데에서는 처음 출발선에서는 조금씩 차이점을 두지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가면 그게 뭐 200m 이상, 300m 이상인데 어느 정도 가면은 그때는 이제 코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발할 때에서 거기까지만 자기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육상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서도 여기에서 실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이게 그냥 아웃코스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인코스로 들어서 버려가지고 그게 실격된 게, 이게 육상에서도 있지만은 또 뭐 쇼트트랙인가요? 뭐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데서도 그런 룰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은 이게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자꾸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과 좀 합리성을 갖게 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성경이 성경적이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는 다름질하기를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냥 그렇게 방향 감각 없이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달리기 실력이 좋은들 어떻게 그가 상을 얻겠어요? 단거리 선수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건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그렇지를 않아요. 정말 육상의 그런 사전적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보폭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자체가 그만큼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앞에 가려고 그걸 다 훈련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자걸음식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달리기 실력이 좋아도 그렇게 달려가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데 몸을 좀 어느 정도 굽혀가지고 팔을 저어야지 배를 내밀고 이러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달려가겠냐고요. 실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지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물론 중간에 멈춰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빌립보 말씀 이야기했지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성경에서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위치에서 뒤에 한 일들은 잊어버려라.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라. 신앙생활은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지난날 열심히 한 거 참 훌륭하죠. 잘했지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지난날 옛날에 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달려온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게 갈라디아에서는 거짓 교사로 나오고 있는, 율법주의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서 율법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율법주의로 바꿔버리는, 결국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적 다름질을 잘 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쓰는 율법주의로 가게 하더냐. 앞에 나오는 문맥이나 이런 것들과 이거를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내용이지 않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앞에서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2절에. 3절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난 시간 2절, 3절, 4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복음을 믿는 이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잘 달려가야 돼. 네. 그런데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된다. 장애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도 장애가 있어요. 누가 너희를 막았다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막아서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학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막아서요. 막는다 그랬어요. 결국 장애물이에요. 경주자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그만 장애물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고 마른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령한 코스에서 잘 달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난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통하여 영적인 코스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코스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결국 이것은 뭐 거짓 교사 혹은 율법주의자의 문제보다도 사탄의 역사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때에 사탄이 박수 쳐주고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반드시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성도들을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이런 주일 학생이든 학생부든 청년부든 장년부든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것 같다가 뭔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지요. 걸려 넘어져 가지고 잘하던 기도생활, 봉사생활, 또 예배생활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요, 반드시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게,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자기들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신앙 경주자에게는 있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올바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잘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면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라고 장명을 우리가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걸로 나오지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혹은 이집트, 요르단 갔을 때 보면 베두인들을 멀찍이서 봤어요. 베두인 집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있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양들을 들판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잖아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그 들판에서 그 자기의 양무리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양을 이제 키우는 그 목자들에 대하여 글을 쓴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신기한 얘기들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한 우리에다가 양들을 다, 이 집 양, 저 집 양, 그것도 이제 주인이 양을 직접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양을 목자한테 맡긴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들의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처럼 이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그러죠. 근데 그 양 우리에다가 무슨 우리라고 큰 집도 아니고 진짜 울타리만 쳐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양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양이 다 뒤섞인 거예요. 4집이든 5집이든 서로 다른 양무리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다시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뒤섞여 있던 양들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어떤 자기 양을 부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 목소리든 아니면 어떤 기구에 의한 소리든 간에 항상 양을 부를 땐 그것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양들이 그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중심으로 막 뒤섞여 있던 양들이 다 흩어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라는 거지. 양들이 그런 짐승들이래요. 근데 주님도 그 양과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거죠. 이게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상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유인하고 끌고 가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의 음성을 들어야지, 너희를 부르신 이의 음성이 아닌 그들의 음성을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근본적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귀에 유대주의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계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창세 이후로 사탄은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어내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뭐 귀가 다 있지요. 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다른 데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였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는 있지만은 듣는 귀도 있고 듣지 못하는 귀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그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소알성까지 이제 피난할 것을 허락받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든 궁금한 문제가 생각날지라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로 듣고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지금도 뜬구름과 같은 세상의 헛된 영화, 육의 권세 때문에 영원한 영혼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도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하지도 않은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신앙의 경주에서 진리의 경주에서 올바로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일이 있으면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 정해진 규칙, 이게 복음 진리죠. 또 코스대로 잘 달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멈추지 맙시다.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극복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상 받는 바른 다름질을 위해서, 그 다음에 2월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월 달의 은혜와 승리를 위해서, 세 번째로 교회, 직장,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상을 위해 바른 다름질을 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으므로 이 신앙적 복음 진리의 다름질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여러 사탄의 방해물들이 있고 계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신앙의 다름질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담과 하와 때도 그러했고, 역사 속에 사탄은 모든 미혹의 문제들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의 다름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고 오직 복음 진리 안에서 온전히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2월달 승리하는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도 진리 안에서 온 성도들이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일터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반목질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 교회가 되며 위정자들이 되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빨리 물리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정말로 자긍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네, 돌아오는 주일도 아직 그 방역 규칙 조정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어서 현행대로 다음 주일도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뭐가 좀 크게 달라지는 게 있으면은 다음 주일 앞에 제가 문자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월달 암송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이 2월 암송 말씀이 됩니다. 내일부터 2월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